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세 절이라서요, 함께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미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시간 잘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 시간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여성 예배 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본질입니다.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9월 여성 예배 주제는 본질입니다. 제가 새 달이 시작되면요, 저는 명전도사님에게 이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그 주제를 받습니다. 숙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기도 하고 또 어려운 주제면 어쩌라 좀 걱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데요. 9월 주제가 본질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게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본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글쎄 그 이튿날 주일날 주일 설교 때 공 목사님께서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예배의 본질도 아니고 기도의 본질도 아니고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 목사님이 정의 내려주신 믿음의 본질,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을 한두 가지로 제한해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관점에 따라서 믿음의 본질을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전부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한 측면을 강조한 거지 믿음이라는 전체 주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각 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니,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과 고백과 선포,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 좋다, 착하다, 완전하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와 절망, 좌절과 고통까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택하신 자녀들의 인생에 선을 이루십니다. 이루고야 마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아가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죠? 당신들은? 그렇죠. 요셉에게 해를 끼쳤던 형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 그들은 요셉에게 어떤 해를 끼쳤나요?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셔요.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야곱이 평생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4명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평생 오직 한 마음, 오직 누구만 사랑했죠?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또 그리고 라헬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자식은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과 벤야민만이 그의 아들이었어요. 평생을 그랬어요. 평생을. 야곱은요,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주 예뻤대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근데 요셉이 딱 엄마 라헬을 닮은 거예요. 빼닮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원어는요, 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헬을 말할 때는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번역을 했고, 요셉을 번역할 때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번역이 다르지 완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은 일찍 죽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똑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아내 라헬이 떠올랐을 겁니다. 더 애틋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어때요? 평생 자기 엄마가 남편 사랑받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그죠? 라헬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라헬만 그리워하고 자기 엄마들에겐 마음을 주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게다가 자기들도 자식인데 자기들은 안중에도 없고 요셉만 예뻐하니 그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자식은 언제까지나 자식이거든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또 요셉이 어려서 이제 철딱서니가 없네요. 꿈을 꾸고는 또 잘난 척을 합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다가 급기야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자.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미움의 악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미움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시기와 미움, 그게 사람, 그것도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가인도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종교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형들은 죽일 작정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간청하는 요셉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형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자 형 유다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 넘기자. 구덩이에서 나오게 된 요셉,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형들이 상인들과 협상을 하더니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려버립니다.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황제를 반대하는 정치 모임에 참석하고 또 동조했다는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사형대에 묶여서 이만한 나무의 뒤에 묶여서 막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총을 이미 군인들이 겨눴고 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침 멀리서 황제의 직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형을 멈추라고 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하고 동료들은 총살령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두가 황제가 이들을 아꼈거든요. 황제가 이들을 혼내줄 목적으로 꾸민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동료들 중에는요, 그 이후로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도 이때 간질병이 생겨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겪으면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이때 겪은 요셉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충격은 아마 오래오래 갔을 겁니다. 시편 105편 18절은 요셉의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기서 몸을요, 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사본이 성경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다. 마치 쇠사슬이 그의 영혼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 연단과 고난의 혹독한 과정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어서 자녀들까지 축복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고백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근데요, 요셉이 당한 악은 형들의 배신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는요 눈에 총기가 있고 용모가 빼어나서인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최측근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에게 팔려요.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두 번째 악에 빠집니다. 더러운 누명을 씁니다. 그는요 한 10년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지혜와 성실성을 인정받고 결국 보디발 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어요. 보디발은 일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의 친위대장, 경호실장. 그의 집 밑에는요 감옥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됩니다. 이제 인생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유혹하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이 여자가 작정을 해요.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유혹합니다. 작정을 한 거죠. 계획을 짠 거죠. 요셉이 뭘 버리고 도망갔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옷이 화근이 돼서 요셉은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그가 당한 두 번째 악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은 감옥에서 두 명의 고위 공직자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자, 다른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자.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근심하는 걸 보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3일 뒤에 복직된다. 다른 한 사람은 3일 뒤에 죽게 된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요셉은요 복직되어 나가는 왕의 술 맡은 자에게 또한 간절히 호소합니다. 형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또 이 사람에게 간절히 호소해요. 나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왕에게 말해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사정하며 부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부탁했건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를 잊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인간이 못됐는지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어요. 요셉은요 친위대장 아내의 말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놈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거짓말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나는 죄 안 지었다고 하면은 뭐예요? 여자가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복직된 사람은 늘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친위 대장도 늘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흡일이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겨우 죽다 살아났는데, 그죠?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 없잖아요. 모토로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죄를 안 지었는지 또한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당시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아니었었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를 잊었다고 2번 말씀하고 있으니 그가 정말
잊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요셉은 그가 복직되어서 이전의 직위를 되찾은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며 모든 걸 다 관장하면서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감옥 밖에서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또다시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한 줄기 빛,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증오, 여인에게 당한 누명,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또 잊혀집니다. 또 잊혀져요. 이처럼 혈육에게 배반을 당하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이런 악의 3종 세트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힘들다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1년 내내 풍부하게 흐르는 나일강의 그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1년 내내 풍부하게 흐르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세계의 곡창지대가 이집트였어요. 세계의 곡물 저장소가 애굽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기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기에 교위 관리를 만났기에, 아니 감옥이 아니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고위 관리를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감옥이나 갔으니 만나죠.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범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애굽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 왕의 술 맡은 자, 복직된 사람이 요셉을 그제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곧바로 감옥에서 왕의 앞에 바로 세워요. 과정이 없어요. 바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선 요셉은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이 꿈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근이 다가올 것이다. 예, 다 해석해 준 것만 아니라 다가올 기근을 극복할 방법과 해결책까지 제시하면서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도, 보드발에, 집에서도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더니만 전 애굽의 총무가 된 거예요. 총리가 총무죠. 예. 만일에 술 맡은 자가 복직되자마자 즉시 요셉을 꺼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형들이 무섭잖아요. 형들이 무서워서 그냥 애굽에서 조용히 살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마침 복직된 자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침 요셉이 관직에 오를 나이 30세가 됐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고 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거죠.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실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에 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더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 모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요셉이 다 온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게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2절에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 자궁으로 안정된 배양지로 애굽을 택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가나안은 한 족속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애굽에 같이 안정되고 광활한 영토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음식도 먹을 양식도 많고, 그리고 고센이라는 곳에 딱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 자손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와 실패, 고통과 좌절, 나아가 악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합력하시고, 역전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선이라는 거,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찬양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어로도 찬양하잖아요. God is so good. 예. 그런데 이 단어, 토부, 선하다, 굿, 좋다. 이 단어가 마지막 50장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무려 7번 나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1장 4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굿. 1장이 그렇고 또한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굿,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장은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장은 인간 사이의 모든 질서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목적과 결론과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와 우주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여성예배 모든 예배자들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서의 주인이십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질서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악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믿음 그대로, 고백과 선포 그대로
아니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면은요 질서가 잡힙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 평생에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뭐가 나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기서 따른다는 추격한다는 거.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추격한다. 하나님이 추격하여 오십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목적을 갖고 오십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추격하고 오십니다.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